그제자의 증언 시리즈 15번째 시간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얻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얻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신앙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느끼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그 마지막의 죽음이라는 자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고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믿고 머리로 바라본다 하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절망이라는 죽음을 마주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 신앙을 온전하게 이해한 어떤 삶의 신앙, 부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라면 그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부활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온전함으로 가져야 하는 부활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구들, 그들이 마주한 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고 평안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부활 되신 예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온전하고 진정한 부활 신앙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얻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함을 거스르는 은혜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함을 거스르는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드디어 예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에 관한 그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람, 나는 부활이요 생명된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해. 이 죽음의 절망 앞에, 너희 가족의 죽음의 절망 앞에 바로 부활이고 생명되는 내가 있으니 너희가 나를 얻는다라면 그 슬픔이 사라질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17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9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다라는,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어떤 7이라는 어떤 완전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8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8은 뭡니까? 이 세례를 하는 세례당의 건물을 보면 세례당의 건물은 팔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온전한 숫자 7이라는 숫자 다음, 그리고 죽은 옛사람이 다시 새사람이 된다라는 그 다음에 8의 의미를 가지고 시작되는 숫자적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나흘이라는 의미의 상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구절에서 나흘이라는 숫자가 또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나흘이라는 숫자, 여러분 오늘 이 나흘이라는 숫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나흘은요, 이미 그가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죽은 지 나흘 되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가 하면요, 이미 too late, 늦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가장 먼저 맨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죠? 예수는 우리 오라버니를 병을 낫게 할 거야.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갖고 있던 지식의 한계성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too late 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죽은 지 나흘 되었다라는 이곳에서 이미 늦었다라는, 다시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당연함의 생각, 당연함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 여기에는 절대로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햇볕이 비추면 그 땅이 마른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신앙에서, 신앙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영적 무감각한 자로 만들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현상과 삶의 이야기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의심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우리의 것들을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는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인간의 당연함이 갖고 있는 이 위기, 위험성,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교회 가면 당연히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하고, 뭐 교회 가면 점심도 당연히 줄 것도 당연하고, 그러다가 한번 점심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당연함에 이제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게 되어져 있겠죠. 이 인간이 가지는 이 굉장히 유치한 이 발상과 생각의 논리 때문에 당연한 것에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무감각하게 해서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여기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봉사하고 도와줬어요. 좋은 마음에, 당연한 마음에, 선한 마음에 도와줬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도와주니 4번, 5번, 6번, 10번, 20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의 태도를 볼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권리에, 그 당연함의 권리로 내세우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인간적인 논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가지고 있는 당연함의 한계성이에요. 원래 당연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 사람이 그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인간은 늘 그렇게 완악한 존재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 나흘이라고 여기는 이 시간 속에서, 보여지는 시간 속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인간에게 배어져 있는 이 당연한 것의 논리, 당연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그 삶의 원리가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근데 괜찮은 또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당연하게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던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들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에서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 그러므로 다시 살 수 없다라는 이 명제, 당연함의 원리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다시 그분의 그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우리가 죽음에서 무덤을 이기고 우리가 무덤에서 뛰어나와 살아날 거다라는 이 부활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아둔한 자리가 우리들의 삶에 그늘지게 잡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함의 자리를 영적으로 부활신앙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선 포기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로 믿고 너희가 머리로 계산했던 그 당연함의 자리, 너희가 늘 계산했을 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의 가능성을 소각시켜버리는, 배제해버리는 이 자리를 너희가 포기하고 바꿔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로는, 머리로는 쉽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정말로 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이 당연함의 논리가 포기되어진, 나는 육신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의 그날에 다시 살아날 거야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그들이 와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에 찾아와 그들을 조문하였던 이런 북적이는 이 장래의 시작점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전통적인 유대인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죽고 나서 3일 동안 영혼이 근처를 떠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이 나흘이 되면 완전히 끝이다라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깊이 박혀있던 전통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의 논리 안에서 그들이 당연함의 논리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부활과 생명의 그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분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나의 당연함의 논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원리를 오해해서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가 잊혀지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송경빈이 찬양했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라고. 이거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가 얻어야 하는 나 주권의 당연함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둔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 번쯤 꼭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 삶에 채워져 있는 당연함의 원리, 그 논리를 깨뜨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당연함을 거스리는 은혜의 힘이 필요하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얻으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더 큰 생명 안에 안기는 우리는 부활이 더 큰 생명 안에 안기는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더 큰 생명 안에 안기는 오늘의 사건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로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음을 보였던 마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절대적 신뢰를 보였던 이 믿음의 자리.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또 무엇을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레 들여다볼 모습이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 딱딱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제가 내일 본문에서 마리아의 고백과 좀 비교를 해서 나눠볼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냥 무언가 되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1%가 빠져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내일 말씀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23절과 24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녀는 마지막 때 이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무언가 딱딱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그녀는 이것을 신학적인 지식적인 측면의 것들로 앤서를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이해되어진 신앙이 이렇게 읊어지듯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머리로만 느꼈던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정답만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라는 말과 주님께서 이제 무엇이든 하시든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다 주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라는 어떤 완벽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 같은 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예수님과의 핀트가 달라졌다는 게 보여요. 그것이 바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대답한 앤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언가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구나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부활은 더 큰 생명에 안기는 바로 오늘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은 막연하게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기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이것이 미래형의 시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생명 안에 거하고 머물고 안길 수 있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머리로만 다가가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내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나는 다시 살아나겠지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르다도 오늘 지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여기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날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마지막 날 부활의 때. 틀린 말은 1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신앙의 자리의 핵심은 이 부활 신앙의 부활 사건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한 가지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며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네가 아는 게 다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함의 원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잘 쓰는 이 에고의 기법을 써서 나는 뭐뭐뭐이다라는 표현으로 나가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주 쓰셨던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기법을 써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앤서한 자리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 되어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현실 속에 과거의 일, 현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미래의 이야기로만 이것을 받아들이니 그녀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압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 저 문 밖을 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분의 삶에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고백하는 것도 나는 나의 삶은, 나의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내가 같이 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세례할 때 그들이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센텐스였잖아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가 미래적으로 내가 그냥 그때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 거듭난 삶을, 내가 새로운 삶을 내가 오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삶의 자리가 은혜의 삶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생명 안에 안기는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니? 근데 그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딩동댕동하고 100점짜리 같지만 100점짜리 대답 맞아요. 그런데 이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너가 믿는 것이, 그래 네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네가 오늘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너의 삶의 오늘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니? 너는 이것을 믿니? 라고 물어보지만 그녀는 여전히 1% 무언가 부족한, 주는 그리스도죠 세상에 오시는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요, 단순히 부활의 신앙을 먼 미래 지향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자리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열려진, 펼쳐진,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서 이 부활의 현재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은혜로운 삶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활과 생명의 예수를 얻으려면 바로 우리는 부활이 더 큰 생명 안에 안기는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예수를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신 한 가지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함의 문제예요. 당연하다라는 것. 이 당연함을 거스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18일에 사망했던 미국의 유명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여성 대법관이 있습니다.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이 여성의 인권의 신장을 위해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은 세상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조문하였고 그녀를 빌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녀의 삶이 1933년도에 태어나서 2020년도까지 살았는데요. 그런데 향년 87세로 떠나가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여자분들에게 많은 인권이 다 올라가고 미국 내에서 자유의 나라,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자라는 그 젊은 시점만 해도요, 여성들이요 크레딧 카드조차 만들 수 없었고요,
여성들이 남편들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당연히 그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에는요. 당연하다. 그런데 그 당연함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당연함 속에서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내고 그 일들을 감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또 로자 박스라는 흑인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알라바마에서 자랐는데 이 알라바마 태생으로 1955년생이거든요. 근데 그녀가 그 알라바마에서 몽고메리에서 어느 날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버스를 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 버스에 흑인석, 백인석 나눠져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이쪽에, 백인들은 이쪽에 서로 같이 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 자신의 인종과 다른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왜 백인석에 앉냐? 너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슈가 되었던 이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인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여자가 운행하던 버스를 멈추고 경찰들이 그녀를 체포해서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의 기점이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사건으로 전개가 되어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몽고메리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운동을, 인권 운동의 그 시작점을 불씨를 지피기 시작하였죠.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 세상적인 문화 속에 백인과 흑인석에 갈라져 있어야 한다는 당연함이 주된 시대적인 사상으로 잡혔던 그 자리 속에 누군가는 그것을 거스리는 그러한 혁명적인 일들, 당연함을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2026년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함과 모든 은혜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는 당연함이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신앙적인 자리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들을 누군가가 나와서 섬겨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십시오. 영원히 감사할 줄 아십시오. 예전에는 아무도 손도 대지 않고 돌아보지 않던 건데 목회자들이나 누가 와서 그 부분들을 커버해주고 있다? 당연히 목사들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십시오. 목회자들에게. 장로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감사하시고요. 교인들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 지옥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라리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려보았듯이 우리 인간이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이 죽음이라는 이 끝의 자리에서 그 당연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들이 해야지, 당연히 저 사람들이 할 거야 라는 식의 신앙생활하며 그러한 일들. 여러분, 부활신앙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당연함의 원리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더 큰 생명 안에 안기는 이 부활의 시점에 관한 이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쳐지는 그 하나님의 부활신앙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당연함을 거스르는 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것들을 갖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함 때문에 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수많은 것들 때문에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부활신앙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 하시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함 그 자리를 하나님 거스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 너무나도 당연히 찾아온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함을 거스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현재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바이블 아카데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리더십 교육과 또 커피 브레이크, 우리 서지현 목사님의 강의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클로즈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현재 이제 2과목의 클래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적으로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이제 후에 사람들이 없어서 성경 공부가 다 폐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때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왜 교회 목사들은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냐. 그때 제가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열었던 이것들을 근거 자료로 여러분께 말할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열어드렸었습니다. 그곳에 오지 않은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나 여러분들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누리고 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하시잖아요. 오히려 저희 목회자들보다 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클래스들이 귀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폐강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학기에도 이 두 과목을 통해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열어주셨는데 은혜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성도들 안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 함께 이것들을 아름답게 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커피 브레이크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이 깨어나고 그들이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달아 거듭나는 인생,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커피 브레이크를 준비하는 강희정 사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리더십 강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순종의 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리더십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 순종의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훈련하여 주시고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풍성한 바이블 아카데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첫 모임을 갖게 되는 우리 내일을 꿈꾸는 장학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제 28명의 후원자가 개발되어져서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또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였습니다. 어떻게 장학회를 구성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은혜 사역을 나누어야 할까? 너무나도 귀한 또 28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 사역을 믿음으로 또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저희가 맛있는 애찬을 또 준비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것들을 잘 준비해 주실 거고 저녁 6시에 모여서 저희가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렵니다. 이사를 뽑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에게 신청서를 내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공지를 이제 카톡으로 따로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 문서를 이제 저와 김영순 장로가 정관까지 해서 1차 초안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에게만 딱 저희가 배보하고 저희 사역의 개요를 브리핑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를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이제 목회적으로도 저도 이 사역을 계속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냥 형식적인 누군가 도네이션에서 있었던 펀드로 그냥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커리지 할 수 있을지 제 꿈은 더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 꿈 서포터즈가 모이는 거고요. 이 사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선교적인 사역으로 광고 드린 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영순 장로님께 미리 말씀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도 듣고 브리핑을 듣고 결단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김영순 장로님에게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모임, 우리가 저녁 6시에 모이는 이 모임, 저희가 은혜롭게 진행할 이 모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이사회를 뽑을 것이고요. 저희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할 거고 함께 또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앞에서 이끄는 김영순 장로님과 또 새롭게 뽑힐 이사진들을 위해서 현재 펀드가 8,000불 이상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내 꿈 장학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꿈꾸는 장학회라는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자식들을 다 키웠는데 나는
지금 내 삶에 다음 세대를 향한 다른 생각은 없는데라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1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씨를 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진들을 뽑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정말로 은혜롭고 알차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역으로 부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 헌신하신 28분의 서포터즈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드릴 때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학교와 오늘 또 개강하는 늘 푸른 대학 개강 예배가 있고요. 또 이미 시작된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노방전도.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노방전도를 들여다봐도 늘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나와주시는 진짜 알곡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숫자는 적다 하여도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을 외치는 교회로 또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노래 한고 찬양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요? 뭐 그들이 다 외적인 기질을 가져서 그렇게 그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향적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저는 이거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고 사람의 관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쳐다보는 게 떨리는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훈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자꾸만 나의 시선, 나의 것들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겼던 나의 삶의 원리들을 깨뜨리셔야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 안에서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푸른 대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방전도와 바이블 아카데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질 수 있는 삶의 장이 열리도록 연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매인 것들이 하나님 풀리어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와 이태호 장로님 선교위원장이 이제 영국과 사우스 아프리카의 일정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국합니다. 19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섬기는 우현진 선교사, 김현진 선교사 가정을 만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사역을 또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함께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의 여파로 몇몇 성도님들은 저와 통화할 때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뭐 저희가 그날을 이렇게 될 줄 알고 정한 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저희는 일정대로 다만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국을 통해서 사우스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남수단의 정은희 선교사님도 뵈려고 했는데 남수단은 미국에서 권고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해서 저와 이태호 장로님은 남수단은 이번에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태호 장로님과 저의
저에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시간이 넘는 여행의 시간, 비행의 시간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세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어리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미군의 피해도 막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도되지 않은 자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요. 한 사람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의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평화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놓여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화스러운 일상의 저편 너머에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누가 이겨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해달라는 올바른 신앙인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인들에게 하나님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개인의 욕심이 하나님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바라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여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소외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소외된 나라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은혜로 채워지도록 은혜로 가득하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믿고 나를 강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16일 날 수술을 해야 하는 우리 진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3월 11일 날 수술이 예약되어져 있는 우리 이미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반 쪽에 뼈가 다 비어서 이제 너무나도 통증이 심해서 약을 먹어도 들지 않는 양쪽을 다 수술해야 되는데 우선 이번 3월 11일 날 한쪽을 수술하고 그리고 또 남편도 이제 발목 수술을 또 해야 하는데 그것이 또 4월 달쯤에 예정되어 있고 이미애 성도님은 반대쪽은 이제 한 4개월 뒤에 수술을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저랑 늘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고 통화하고 만나서 하다 보면 저한테 꼭 기도 부탁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 좀 꼭 목사님 해주세요. 제가 이것이 수술이 다 끝나면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뭐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통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미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희 자매가 이 갑상선 수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진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요. 우리 한영숙 집사님과 또 유광현 집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의 어려운 자리, 사랑하는 한영숙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진 그 인생을 주님이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오재근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광열 장로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김민준 장로님과 김준호 장로님, 하나님 박소영 집사님, 신아버지의 눈의 회복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홀로 남겨져 살아가는 장복근 목사님의 삶과 우리 유광현 어르신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 주의 존전에 나아오고 형식적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요. 말씀을 전해 주실 목회자 우리 표곤 목사님, 또 유중은 전도사, 미스터 암스트롱, 그리고 저에게 성령 충만한 주의 영권이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더 높이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 터지는 주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KMEM 우리 자녀들의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선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나 마르다와 대화하시며 마르다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 당연함을 거스를 수 없는 그 은혜의 힘을, 하나님 부활의 현재성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깊은 신앙의 마음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 말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이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 꿈 장학회라는 하나님 귀한 사역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주님의 총명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서포터즈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정성이 모여 하나님 바닷물을 이루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진희 자매와 우리 이미애 성도님,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아둔함 가운데 주님이 너의 당연함을 거스르는 은혜의 힘을 바라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현재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미래 지향적인 부활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